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감기가 참 막 유행하는 것 같아요. 채린이도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오늘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죠? 썸머 타임이 끝나니까 이제 뭐 겨울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씨도 추워졌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13장 또 시작을 할 텐데, 이 마가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따라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지금 기간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화요일, 두 번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토론하시고 논쟁하시고, 그렇게 다 끝난 후에 나오시면서 또 성전 헌금하는 여인을 또 보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이 짧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으셨고, 그리고 더불어 그들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을, 어떤 순간에서도 그것이 기억나는 확실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성전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또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이죠. 1절에 이거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보라 너희 집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보고 있는 너희 이 집이 이제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아니 지금 외관상으로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초창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지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성전인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헤롯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지금 50년 정도 지금 건축되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관이나 그런 화려함들이 예전에 그 수룹바벨, 그 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랍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이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고 화려한 성전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짓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을 기록하면서 보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전의 그 돌들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이 마치 파도를 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국도 그러한 이렇게 지었던 때가 있지요. 1666년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1666년 9월 2일 런던 대화재가 일어났지요. 그때 사람들은 1666년이 되면서 영국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숫자 666 때문에 그래요. 야, 이러다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마지막 이거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때, 그것이 점점 팽배해져 갈 때 9월 2일 한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냥 꺼질 줄 알았는데 그 불이 계속 번지면서 집이 13,000채가 그때 탑니다. 그 런던 그때만 해도 건물이 다 나무로 지었던 건물이에요. 교회도 거의 한 1,000개 정도의 교회가 불을 탑니다. 그렇게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타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게 세상의 끝인가? 라고 할 정도의 공포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희망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나라를 지탱해주는 저 세인트 폴, 저 성당만은 무너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거의 1000년을 이어온 그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저것은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세인트 폴 성당도 여지없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 예전의 모습을 보려면 런던 뮤지엄 안에 들어가면 옛날 나무로 된 세인트 폴 성당이 있지요. 그 이후에 저 돌로 다시 크리스토퍼 랜에 의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저 건물을 시작이 돼서 건축 기간만 한 35년 동안 저 세인트 폴 성당이 35년 걸린 겁니다. 그냥 뭐 1, 2년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해서, 지금으로 화폐로 가치로 따진다면 그 건축비가 지금 한 15억 달러 정도 든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겠지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지 않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 있는 거예요. 지금 50년째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그 규모의 그 어마어마한 그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야, 아니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저게 무슨 무너지냐? 저게 어떻게 다 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요. 성전에 나갈 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고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없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 건물들을 잘 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63년 정도에 80년에 공사를 다 마치고 완공이 됐지만 그 건물이 7년을 못 갔지요. 왜 7년을 못 가요? 로마 황제, 그땐 군대 장관이었지요.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지요. 그 당시에 또 소문이 나기는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돌아서 하여간 돌에 돌 다 부수고 다 캐고 그 안에 보물이 없는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들이 이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고 주님, 이 화려한 건물을 보십시오. 이 대단한 건물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떠나가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성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그것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 그 교회의 그 규모, 화려함, 아름다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듯이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건물의 화려함을 보지 말아라. 그 건물의 크기를 보지 말아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면서 너희들이 겉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에 속지 말아라. 겉에 보이는 어떤 웅장함들, 겉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것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저 교회는 크니까 대단할 거고, 저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했으니까 대단할 거고, 저 사람의 가문은 5대 6대 신앙의 가문이니까 나랑은 좀 다르겠지. 나는 이제 시작하고 나는 이제 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와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뭐 그 규모나 신앙의 규모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서 감히.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안에 골방에 혼란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겉의 화려함이나 뭐 대단한 어떤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조명이나 무슨 비싼 무슨 마이크나 음향시설이나 무슨 비디오 무슨 카메라나 폼나는 무슨 파이프 올겐이나 잘 훈련된 밴드가 아니라, 겉은 비록 보잘것없고 마이크는 때로 직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좋지 않은 실력이 별로인 센시언이 연주하는 그러한 찬양단일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성전된 그들,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예배를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성전된 그들,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꾸며지기를 먼저 생각하지요. 조금 더 화려함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세련됨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지식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설비를 잘 갖추는데 때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가 그 예배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분에 의해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구분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래서 너희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져 봐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 때문에 그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그 주변, 한국은 그 개방이 돼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한다고 그러지요. 청와대를 뭐라고 그러나요? 왜 청와대라고 그래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누구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나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나 하나님을 모셔라, 이 말씀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 생각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그러나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남편을 바라보든 아내를 바라보든 친구를 만나든 내가 혼자 거하든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앉아 계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 모임에 계실 그분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또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 나와서 노래로 찬양할 때 잠시 기억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때도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잠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목사, 장로, 집사, 찬양팀, 성가대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있습니다. 오래 그 직분을 감당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세련됨도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해서 그 행사를 더 멋들어지게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치르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셔서 저 행사를 잘 치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저 일들을 잘 행하시는구나. 그러나 정작 목사라는 타이틀의 그 화려함은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리더로서의 화려함의 타이틀은 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세상의 노래, 가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최신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최신 정보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패션,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줄줄줄 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런데 정작 노래로서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묵상이 없는 거예요. 정작 그 안에 풍성이 채워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그 성령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늘 똑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이제 그때 이제 될 텐데, 그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의 세련된 프로그램들,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것에 눈이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내 앞날에 대해서 여전히 캄캄한 속에서 왜 고민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짜로, 아주 진짜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대요. 어디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첫째,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해진대요. 왜요? 하도 전화하고 그냥 또 물론 혼자 있어도 배터리 부족한 사람 있지요. 홀로 그냥 뭐 포털 사이트 보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사랑하면 전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또 샀네요. 보조 배터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없는 데 있으면 홀로 그냥 외로운 거고. 두 번째, 가방이 무거워진대요. 왜요? 그동안 안 갖고 다녔는데 혹시 저를 위해서 우산도 넣고 말이죠. 필요할까 봐 우산도 넣고 뭐도 넣고, 그를 위해서 미리 그냥 필요도 안 하는데 우산도 넣어 갖고 다니고 말이죠. 혹시 너가 필요할까 물티슈도 넣고 그냥.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진대요. 이런 일도 일어난대. 또 지출이 많아진대요.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많지 않겠어요? 뭐 어디서 만나고 또 뭘 먹고 뭐 그냥 또 갈 수는 없잖아. 또 늘 공원 벤치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져. 그동안은 그냥 혼자 방콕에서 혼자 있었던 아무런 돈도 안 나가는데 그냥 만날래니까 또 친구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대요. 왜? 둘 만나기도 바쁜데 무슨 친구를 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가방이 무거워져도 기뻐하지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얼마, 가방이 문제겠어. 뭐 큰 가방 메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방 무거운 게 캐리어라면 어때? 그냥 그 메고라도 만나지. 네? 사랑하는데 항상 기뻐해요. 또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배터리가 부족해요. 늘 꽂고 해야 돼. 그냥 집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만나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또 무슨 일이나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요. 돈이 지출이 돼도 감사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지요. 그냥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냥 항상 기뻐하십시오 막 안 하면 뭐 혼낼 듯이 막 설교하시고 말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휴 나 혼나는 거 아닌가? 우리 보러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죠. 뭐 애들이 좀 잘 되고 시험에 붙고 연봉이 올라가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정신 나갔나요? 아니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무리 뭐 친구 만나도 여러분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음에 보자고 가는 거지.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근데 어떻게 되지도 않은 일을 주님 하라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나요?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냥 한번 그냥 던져보신 말씀이에요? 항상 한번 기뻐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건가요?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 볼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 보러 하라는 것 때문에 늘 우리는 부담과 또 어떻게 거기에 짓눌림, 그러니까 늘 어떻게 뭘도 기뻐 못했는데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말이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배터리가 모자랄 정도로 얘기하게 돼 있고요. 또 만나고 싶고요. 항상 그 사람만 보면 좋고요. 그렇다는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항상 기뻐하게 될 거야.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다? No. 문제 있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 있어요. 걸림돌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게 문제로 안 느껴져. 이기게 해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지난 금요일 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나눴지요. 얘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진 상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 그렇게 된 사람은 뭐가 돼요? 이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시작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다른 것에 우리가 무슨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무슨 봉사하고 무슨 선교 여행을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래 가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래 못 가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아주 푹 절이십시오. 이제 한국 지금 뭐 김장철이 이제 오는 건가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김장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겠죠 이제. 요즘은 안 하나? 다 사서 먹나? 어쨌든 예전의 기억을 보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 보면 하여간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김장 못 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그 독거 노인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배추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신 다음에 또 교인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 김장을 담그셔요. 그럼 이렇게 보면 배추를 이렇게 큰 걸 이렇게 탁 반 잘라서 또 소금물 이렇게 넣고 뭐 소금을 좀 밑에 좀 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푹 절이시더라고. 그래야 배추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나 이런 크게 하다가 소금에 푹 절여지면 어떻게 돼? 이게 쑥 찌그러들어 가지고 그냥 푹 죽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푹 절여져야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이 욕망 이런 것이 주님으로 푹 절여질 때 비로소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교회에서는 잠깐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 교제 나눌 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얘기 나눌 때는 집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마치 죽어있는 주님의 그런 풍성이 차 있는 처럼 보이지만 나가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완전히 푹 절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의 상태를 아셔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것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부끄러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셔 이미.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좀 구해라.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인기를 얻으려고 다른 것을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구하지 말고 먼저 나를 좀 구해라. 나를 좀 찾아서 만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나 이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시작. 하면서 막 그냥 물론 그런 구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 밖에서 내 인생 밖에서 내가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지 못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뭔가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삶 속에서 걱정이 있고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구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알아서 잘 하라고 하셨지요. 안 되니까. 언제 여러분이 돌아오실 생각인가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신 다음에 할 건가요? 조금 더 여러분의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주님을 찾아보실 생각인가요? 한번 좀 더 힘들어 본 다음에 아니면 매를 맞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도 참 복되지요. 매 맞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 참 복이 있어요. 매 맞고도 못 만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더 복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매 맞기 전에 만나는 건 정말 복돼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세상 것에 거기서 빼앗기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거기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나중에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돌아오지 말고,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주고 싶잖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지금 삶이 막힌 것이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을 이제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정말 각인 그 마음에 새겨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겉에 화려함에 속지 마라. 네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너는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라는 그 신앙 연도의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우리 집안은 5대, 6대 신앙의 가정이니까, 가문이니까 그래도 나는 저 가문보다는 거기에 속지 말아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지금 주인으로 안 계시다면 너희 신앙의 40년, 5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때 그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너는 그 신앙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니 여기에 무슨 건축물이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다.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고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느 순간에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홀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더 그리워하시고 더 주목하시고, 아직 그러한 관계가 없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내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셔서 지금 찾는데, 구하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문 두드리면 내가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